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뭔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기자가 이제 대통령 그만두시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대통령 그만두니까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매일 아침 백악관에 출근을 하면 책상 위에 이렇게 수북하게 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인도 해줘야 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결정들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승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그러면 이게 파장이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줘버리니까 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났는데, 이제 대통령을 그만둠으로 이제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않아도 되니 참 좋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다윗 왕이 큰 고통 중에 있다고 본인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앞부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게 지금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기 고통이 사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음식을 랩에 이렇게 싸듯이 마치 그런 랩에 지금 본인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사람 얼굴을 랩으로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마치 그렇게 지금 숨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A를 결정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B를 결정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C를 결정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지,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특별히 병적조사라고 그러죠.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이제 해본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 다윗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조사한 후 백성 인구조사하고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책이요. 자책. 이게 낙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책.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심장을 이렇게 가격하는 거예요. 그게 낙하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죄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심장이 두구두구 거린 적 혹시 있으세요? 예, 그게 낙하입니다. 이게 낙하. 예, 벌렁벌렁 거린다 그러죠. 긴장돼요. 무서워. 예, 낙하. 다윗이 이 백성들을 조사하고 난 다음, 인구 조사하고 난 다음, 이 벌렁벌렁 거리는, 이 심장에 두근두근 거리는 낙하.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 아래 들어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낙하가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또 한 번 이 낙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이 엔게디의 굴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굴로 들어가요. 용별을 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다윗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다윗이 저 깊은 곳에 있는데 사울 왕이 급하게 이제 그 굴로 찾아 들어와서는 바지를 풀고 이제 일을 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들은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다가가는데 사울 왕의 목숨이 이제 자기 칼 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옷자락을 뺍니다.
옷자락을 베도 두구두구 거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자, 아직 사울 왕 생명을 건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옷자락만 건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려, 이게 히브리어로 낙하입니다. 낙하. 여러분, 옷자락 벤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건드렸다 그러면 낙하가 될 만하죠. 그런데 옷자락을 겨우 벤 건데, 옷자락을 벤 정도 가지고도 두구두구. 인구조사, 왕이니까요. 백성들의 숫자를 알아보겠다.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흠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나서 다윗이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양심이, 이 마음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찔림, 이런 가책, 이런 자책, 이런 고통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여인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돌로 쳐서 죽이지 못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요. 예수님 걸려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성난 군중들 한 복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여인. 자,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요. 자, 여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 양심이 발동한 겁니다. 작동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와. 그리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없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진짜로 돌로 칠 사람 있을 수 있죠? 나 죄 없다. 기분 나쁘게 내가 왜 죄인이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나 그 사람 아니다. 너 잘못 봤다. 잡아뗄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니까 맞다고, 나 그 사람이라고 엎드려서 회개한다면 그만한 양심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양심을 보십시오. 옷자락을 뱄어요. 누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요. 옷자락을 벤 건데 마음이 찔립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화를 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양심의 자책을 한 게 아니고요. 인구조사를 하고 양심의 자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자책을 하는 이 순서도 좋지만 아직 말씀을 듣기도 전인데, 아직 누가 나한테 죄라고 말하기도 전인데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아이고야 내가 이거 왜 했지? 라고 하고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양심, 여러분, 이런 양심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양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양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틀린 대답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였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덮어주셨다. 가려주셨다. 틀린 거 아닌데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이 뭘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어떤 양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효능,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뭐냐? 우리의 이 양심을 깨워요.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립니다. 우리의 양심이 전과는 달라졌어요. 새벽에 교회 옵니다. 새벽에 교회 올 때 한 번은 여기 요양병원 사거리에서 보통 새벽에는 차들이 많이 없고 또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막 신호 대충 좀 무시하고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오는데 교차로에서부터 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섰다가 이제 신호가 켜져서 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 아저씨가 경찰차가 저쪽 코너에 이렇게 불을 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거짓말같이 그냥 사람도 없는데 다 자기 순서 기다렸다가 신호 켜지면 가는 거예요. 이야, 경찰차 양심이죠. 이게 경찰이 보고 있냐 없냐, 경찰이 보고 있냐 없냐, 카메라가 보고 있냐 없냐, 그 양심이요. 누가 듣냐 안 듣냐, 누가 보냐 안 보냐 양심이요. 거듭난 신자는 누가 보든지 카메라가 있든지 우리의 양심을 어디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래서 야, 보는 사람 없어 라고 말해도 나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무도 듣는 사람 없다니까 그래도 나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웬일인지 불편해요. 옛날같이 못 살겠어요. 옛날에는 말도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똑같은 말인데 그 말 못 하겠어요. 이제 양심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랑받는 책이 탈무드죠. 이 탈무드만큼이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의 이 구전이죠, 구전. 이 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 그 전승들을 모아놓은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이거 유대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책입니다. 탈무드만큼이나. 근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여러분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죠.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책에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돼 있지. 이 책, 미드라시, 이 책에는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첼리카. 이름이 첼리카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은 첼리카였다. 첼리카는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여러 방법으로 유혹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그만 몸져 눕고 말았다. 첼리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의 귀부인 친구들이 문병을 왔다. 문병을 와서 각자가 오렌지를 깎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시중을 들기 위해 들어왔다.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요셉을 쳐다보느라 넋이 빠진 부인들이 모두 자신의 손을 베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처음 본 당신들도 그러할진데 매일 보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가로 열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첼리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래요.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입니다. 천을 가지고 자기 집 앞 안에 이 시위대장 집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그러니까 집 안에 곳곳에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을 천으로 다 덮어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어떤 신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동침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 마님께서 섬기시는 신들은 한낱 천으로 덮으면 가려질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도 가려지거나 덮여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첼리카의 양심하고 요셉의 양심이 다르죠. 첼리카의 양심은 뭐예요? 덮으면, 그래서 보는 사람 없으면, 듣는 사람 없으면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들켰으니까. 근데 요셉의 양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의 양심은 구원받은 신자의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번 씻김을 받고 나온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나온 양심은 이제는 누가 보냐, 카메라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이걸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게 이 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인구조사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예요. 어느 지도자도, 어느 나라의 리더도 인구조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왕이니까 내 나라, 내 백성 숫자 좀 알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결격사유가 되겠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이 갓 선지자에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지 않냐?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숫자 좀 알겠다는데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그런데 다윗은 갓 선지자에게 지적받기도 전에 먼저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낙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오메 내가 죄 지었구나.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고집을 부렸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전쟁에 나가서 옛날같이 힘이 이렇게 있지 않고 빨리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내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 나라가 저 블레셋과 암몬과 아람과 아수르와 이 많은 민족들이 이 민족을 짓밟지는 않을런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좀 했던 건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녕한 것은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가 군사의 숫자를 의지했구나.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구나.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누가 들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 막 그거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낙하. 이 양심. 이런 양심.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고통 없어요. 양심이 죽어 있는데 왜 고통이 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당신 왜 그러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막 찔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양심. 천으로 덮은 것도 아니요. 뭐 막은 것도 아니요. 근데 혼자서 막 찔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순결한 양심.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양심이며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며 우리가 바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 첫째 이유는 자신의 이 인구조사를 한 그 양심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가 뭐죠? 7년의 기근입니다.
7년의 기근. 우리 사무엘 하에서는 7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21장에서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3년을 지지합니다. 3년의 기근, 3개월의 도망침, 3일의 전염병. 이렇게 333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년을 많이 지지해요. 어쨌거나 3년의 기근을 선택할 거냐? 3년의 기근이 이 땅에 있기를 선택할 거냐?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도망 다닐 거냐?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들게 할 거냐? 다른 번역으로는 흑사병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더라고요. 잘 그렇게 할 거냐? 어떤 결정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나 혼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나 혼자 지면 결정하기 쉬워요. 그 결정에 대한 손해는 나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결정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 가정,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아비로서 해야 되고, 그런 결정을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되고, 그런 결정을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근데 어떤 결정을 해도 100%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자, 14절. 다윗이 뭐라고 결정했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니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몇 번을 선택한 거죠?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1번, 2번, 3번 중에 결정해라 그러는데 다윗은 저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때는 애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다음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거로 보아 다윗은 몇 번을 선택한 거예요? 3번을 선택한 겁니다. 자, 누군가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 요걸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다윗 혼자는 고생스럽지만 백성들은 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간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간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거역하는 자로 또 이 나라가 분열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 에브라임 수풀에 들어가죠.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고 거기서 피 범벅이 되도록 군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3개월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긴다라는 말은 이 땅에 내전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제하는 거고, 내전이 일어나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기근을 당해도 죽고, 내전이 일어나도 죽고, 전염병이 나도 죽고.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죠? 지금의 이 하나님의 재앙, 이 하나님의 징벌은 다윗에게 향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거든요. 우리 24장이 시작되는 1장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 재앙이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을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써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으니 변기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거스르고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했던 거고, 다윗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걸 선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니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앞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결정한 그 앞에 뭐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리. 자, 이 부분을 꼭 담고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설교를 마무리할 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대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대요. 사람의 손에는 안 빠지겠대요. 자, 지금 다윗이 빠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죠? 다윗에게 따뜻한 손, 다윗에게 친절한 손, 다윗에게 다정다감한 손, 다윗에게 부드러운 손, 다윗에게 생명의 손, 지금 그 손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입니다. 징계의 손이고요.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매가 들려 있어요. 지금 그 손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나는 그래도 그 손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자, 욥을 보시죠. 욥에게 큰 고통이 임했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물질 다 날아가 버렸어. 자녀들도 다 죽었어. 자기 건강도 죽었어요. 몸에 악창이 났어요. 아내는 떠났어요.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아내는 떠났어요. 여러분, 이 욥의 고통, 이 욥의 고통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마치 욥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의 이 숨통을 꽉 조이시는 것 같아요. 너 이번에 죽어, 그냥 죽어. 물질도 가져가, 건강도 가져가, 자녀도 가져가, 아내도 배우자도 다 떠나는, 아무도 욥의 주변에 남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노라. 근데 성도 여러분, 15절이 희망이 없노라라고 끝나지 않고 그러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나 희망이 없다, 나 진짜 요즘에 살 재미가 없다, 하나님이 내 물질도 다 가져갔고 하나님이 내 건강도 다 가져갔고 나 요즘에 진짜 희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겠다. 그가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치시려고 진노의 매를 드시는, 불방망이를 드시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사람의 손에는 안 빠지겠다. 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걸 요구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아들 죽으면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살 소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참 버거운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마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요사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셨어.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의 귀를 막으셨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도 않아. 하나님 하고 찾지만 영적인 어두운 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내 안에서 눈물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뭔 일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냉랭해졌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을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내 숨통을 이렇게 조이는 것인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일지라도, 그래서 나의 희망이 다 없어져가는, 그럴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하시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또 데려가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소망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은 내 아들을 요구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게 할 것 같고,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이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실 것이고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분은 긍휼이 크시니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나가! 열린패대께 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그 다음 주에 다시 주의 성전에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섭섭한 말씀입니까? 이 수로보리게 족속 레바논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안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얼마나 매몰찬 말씀입니까? 주님이 나를 목전에서 쫓아냈을지라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목전에서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숨턱을 조인다 할지라도 나 안 해 이제. 나 안 믿을래. 주님이 이렇게 나의 모든 재미를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가 아니라 그분이 그러실지라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왜? 그분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나를 치셨으나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나를 찢으셨으나 다시 삼으실 것이고, 나를 죽이신다고? 괜찮아.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심판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장면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십시오. 첼리카의 양심처럼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세요. 요셉의 양심처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